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가 십계명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십계명을 대하는 세 가지의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십계명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언약이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것과 마찬가지 예식이 지금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또 정절과 헌신을 다짐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주시는 현장도 바로 그와 같은 현장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입니다만 이 배경이 되는 것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그래서 4절을 한번 보시면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기서 이 언약이 십계명이라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라는 것은요, 여기서 내게 속한 자가 될 것이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뛰어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죠.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어떤 조건에서 이 십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켜 행할 것을 약속하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주며 너희들을 보호하며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약속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십계명은 크리스찬의 개인의 도덕이나 생활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공동체에게 주시는 삶의 방식, 가치관,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이 출애굽기 20장 2절은 십계명 전체를 푸는 마스터키입니다. 모든 10가지의 계명은 이 출애굽기 20장 2절을 중심으로 회전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20장 2절에 의해서 모든 계명은 의미를 부여받습니다. 이 구절을 빼고 십계명을 해석하게 되면 십계명의 뜻을 오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 십계명은 멍해가 됩니다. 십계명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는 계명인데,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 구절을 빼고 이것에 대한 경험이 없이 십계명을 하나하나 풀어서 내 것으로 가져가려고 하게 되면 이 십계명은 내게 족쇄가 되고 멍해가 되고 결국은 이 계명을 지키지를 못하게 됩니다. 지키라고 주신 법인데 지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실 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계명을 받으면 이거 못 지키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앞서죠. 그러다 보니까 계명 자체가 무게감이 생겨버리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그것 때문에 훼손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장 2절을 늘 염두에 두고 하나하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면 이 각각의 계명은 삶의 양식이 됩니다. 질서를 제공해주고 생을 가치 있게 해줘요.
하나님이 애굽 땅 종로로 타던 곳에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들인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종살이 하던 자들에게 생존을 위해서 거기에 순응하며 살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바로의 체제 안에서 그냥 순응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지요. 또 그 체제를 밑으로부터 폭력으로 전복하여서 혁명을 하고 거기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도록 하시지도 않으세요. 순응도 아니고 전복도 아니고 새로운 땅으로 불러내셔서 거기서 이 계명을 따라 살게 하신다. 제3의 길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하나님 백성이 새로운 땅,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서 지켜 살아야 될 가치관이고 삶의 방식이고 세계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의 도덕이 아닙니다. 개인의 취향과 기호에 따라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의 헌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십계명은 규율의 옷을 입고 있는 선물이다. 요거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의 상자 안에 들어있는 축복의 선물이에요. 20장 2절이 중요한 것이요. 지금 이 명령을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이것을 이해하게 해주잖아요. 이 명령을 하는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나 같은 인간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나를 어떻게 지금 대해 주시고 있습니까? 20장 2절에 동시에 드러나 있죠. 너 종되었었는데 내가 너를 그 땅에서 이 자유의 땅으로 불러내었어. 도대체 왜 이 명령을 하시는 것이고 무슨 의도로 이 명령을 하는지가 바로 이 20장 2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을 하는 사람이 첫째 누구인지, 두 번째 무슨 의도로 이 명령을 하는 것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을 때 이 명령을 효과적으로 결과물을 가지고 실행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고 그 명령이 내게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 주게 되거든요. 물을 좀 가져와라. 그 물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지요. 물을 먹으려고 하는 것인지, 꽃에 물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옷에 다림질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도에 따라서 정수한 물을 주기도 하고 수도가에서 그냥 퍼오기도 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 20장 2절 이 구절이 하나님이 도대체 이 계명을 왜 주시는 것인지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간단히 말하면 지금 네게 이 계명을 주는 나 여호와가 누구냐? 폭군이 아니야. 전제군주가 아니야. 독재자가 아니야. 네 인생 요리하여서 내 마음대로 때로는 갈취하고 때로는 휘두르고 때로는 전횡을 저지르려고 하는 것 아니야. 네게 이 명령을 하는 나 여호와는 네 인생을 깊이 관심하며 너를 사랑하며 너를 돌보는 자이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 너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1계명부터 이미 느낌이 다르지요. 우상 섬기지 마.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너를 내 자식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여호와가 너에게 말하건대 너는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이를 섬기지 말아라.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깊은
깊은 의미가 이미 이 1계명 속에서부터 들어있는 것이라는 거지요. 하나 더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이다. 요 얘기예요.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몰모토를 다루거나 로봇 대하듯이 혹은 자기의 종가로 타시려고 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계명 잘 지키는 아주 정교한 병정을 만들어서 나로 군사로 사용하여 당신이 원하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대하시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받아야 마땅하다고 여기는 당신의 자녀에게 지금 이 계명을 주시고 있는 것이다. 나를 불행하려고 하는 것 아니고요. 틀에 넣어서 고통하게 하시려고 이 계명 주는 것도 아니고요. 멍에를 씌워서 힘들게 하시려고 이 계명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계명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이 계명은 무엇이냐? 율법의 상자 안에 들어있는 선물이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게 옳은 것일 뿐만 아니고 지키면 좋은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는 거지요. 근데 당분간은요, 지키는데 좋지 않아요. 힘들어요. 왜냐? 내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애굽 땅 종 되었던 어디에 있었다고요? 집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 있었어요. 집이 어떤 곳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풀어놓고 편안하게 쉬는 지극히 익숙한 삶의 장소의 상징물입니다. 그 종으로 살았던 집에서 나를 이끌어냈으니까 내 몸은 자유하지만 내 영혼은 여전히 종되었던 집에서 살았던 습관, 관습, 가치관, 영혼 깊숙한 곳까지 들어있는 죄의 찌꺼기가 계속 내장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온전히 정리될 때까지는 이 계명은 나에게 훈련을 요청하고 반복된 연습을 요청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너한테 쓰고 귀찮고 싫고 할 수 있으면 도망가고 싶을 수도 있고 계명에 정직하게 나 자신을 대면하다 보면 내 얼굴이 화닥거려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야. 하지만 그것 지나고 나면 결국은 너에게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 지켜 살면 이 계명 지킨 것 때문에 무슨 하나님이 너를 풍요롭게 한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요. 계명을 지켜 사는 자체가 생을 풍요롭게 해주고 자유케 해줘요. 예를 들어서 네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것은요. 다른 사람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한 계명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존의 기본 요건을 지켜주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경계와 울타리를 잘 지키며 살게 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당신 백성의 삶이 자유하면서 안전하면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도록 이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거 지켜 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삶이 풍요로운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법을 주셔서 지키면 상 받고 안 지키면 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못 지키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에 불안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사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당신의 백성에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미 지킬 수 있는 내적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이 계명을 주시는 것이다. 시내산의 이 계명이 애굽 땅에서 주신 계명이 아니고 이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키기가 힘들고 버거울 것 같으면 항상 이 10계명의 현판이고 입구가 되는 20장 2절로 돌아가 보면 돼요. 이거 주는 분이 누구였더라? 이거 받은 내가 어떤 자였더라? 염두에 두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며 그 사랑을 머금으면 그 사랑 안에서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내적인 자유함이 다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표면적으로 보면 내게 쓰고 고약해 보이지만 내게 생명이 되고 영혼을 자유케 해주시는 것이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계명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히브리어로는요 알파나이, 그래서 내 앞에서 내 면전에서 이런 뜻입니다. 너는 내 면전에서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지 말아라. 우리가 섬기는 모든 우상, 하나님 외에 섬기는 모든 우상은 하나님 면전에다가 내가 섬기는 우상을 딱 들이대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우상이라는 걸 섬기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존귀하게 여길 때 그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하고 등 돌려서 딴 데서 딴짓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은 내 면전에서 섬기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의 한 이미지예요. 하나님은 부성적 속성도 있지만 모성적 속성도 강하게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이 아버지는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아버지와는 다른 속성을 가지신 아버지예요. 모성적인 속성을 강하게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를 돌보시는 것은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아이가 장성해서 자라 성인이 될 때까지 어머니는 아기에게서 눈길을 떼지를 않습니다. 아이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항상 어머니의 시선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감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하는가 염려하고 걱정하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길을 떼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있다가 우상을 섬길 때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돌아서지요? 그렇죠?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기 있다가 일로 쫓아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모든 우상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거예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이다. 내 시야 밖에서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들 그것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서 이 신, 다른 신이 뭐냐? 내가 마음으로 높이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은 다 신입니다. 보이는 신이 있고 안 보이는 신이 있어요. 보이는 신은 물리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내가 예수 믿어야지 하면 당연히 불교 다니던 사람이 불상 집에서 치워버리죠.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나죠. 보이는 신 물리치는 거 쉬운 거예요. 제사 지내던 사람이 조상신 앞에서 절 안 하지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신을 물리치는 건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보이지 않는 신은 내 정신세계 속에 내장되어 있으면서 나를 휘몰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이 능력 많으신 분이라는 것 알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 알지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살펴주시고 있다라고 확신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이고 하나님의 화신처럼 보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옆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만들지 않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화신인 자가 자기들 눈앞에서 없어지게 됐을 때, 그때 이들은 불안하고 두렵고 마음이 허하죠. 그럼 이 두렵고 불안한 것을 무엇인가로 메워야 되겠는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 같은 신이 아니에요. 내가 램프 비비면 언제든지 나타나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자유하신 분이세요. 내 코드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코드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원하는 대로 조정되지 않는다 생각할 때 사람들이 바로 그때 우상이라는 것을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우상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안전을 담보하기도 하고 거기서 도피처를 얻기도 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다 보니 돈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내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우상으로 섬긴다는 거지요.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네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네가 어떨 때 행복한지는 바로 나 여호와가 가장 잘 알고 있다. 요거 믿으셔야지 됩니다. 교회에서도 예수 믿으면서 우상을 우리도 모르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매개체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당신을 드러낼 때 매개체를 통해서 드러내세요. 근데 가끔씩 이 매개체가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중세시대 이전에 같은 경우는 목사가 우상이 될 수 있죠. 목사는 설교자고 하나님이 보낸 종이죠. 그렇죠? 아멘 하시죠? 그럼 목사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모습을 봤을 때 성도들은 믿고 신뢰해주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가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어느 날인가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목사가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매개체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교회라는 보이는 건물도 매개체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증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보내신 전위대이고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그런 어떤 하나의 그 매개체이지 교회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는 이 부분들이 아직 명료하지 않아서 목사님들이 교회 잘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그것은 신앙이 아직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이 가는데 교회를 받는다? 그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우리 세문안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강대상에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어머니 교회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기업으로 치면 멋진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세문안교회 성도가 되고 세문안교회 목사가 되고 세문안교회 장로가 된 자체가 마치 내 자신의 신앙 수준을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섬기는 것과 교회 섬기는 것을 동일시하게 돼서 주님이 주시는 본래 나를 향한 온전한 뜻을 놓쳐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겉의 신앙은 화려해 보이는데 속으로 들어가면 속빈강정의 신앙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내규가 우상이 되면 안 되고요. 교회의 전통이
우상이 되면 안 되죠. 이건 모두가 다 매개체예요. 하나님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통로인 것이지 이 자체가 절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절 말씀은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 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만큼이나 네 옆에 사랑하는 것을 두면 너는 절대로 안 돼. 그러면 하나님 옆에 두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결국은 네 영혼을 좀먹고 갉아먹고 너와 나 사이에 스크린을 만들게 되어서 나 여호와를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어느 날 너를 실족하게 만들 거야.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정말 깊이 묵상하고도 또 묵상할 말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우리 주님이 주셨던 율법과 선지자의 제1계명과 연결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하시지요? 이거 되면요 나머지 계명은 다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안식일 날 어디를 갑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살인하며 간음하며 그 이웃의 것을 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1계명 그리고 1계명의 전제가 되는 이 20장 2절은 10계명 전체를 푸는 마스터키인 것입니다. 부딪히고 힘들 때마다 항상 그 1계명으로 돌아와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져 있는 부분 때문에 이 일이 생긴 것 아닌지 살피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기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는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 옆에 두지 아니리라.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철저히 살아가리라. 주님께 다짐하고 힘차게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